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오해인데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믿는 사람들은 분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베드로후서 말씀은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각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베드로의 유언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고난은 잠깐, 안식은 영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자신에게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철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 그곳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저는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리스도인들의 속 좁은 의견, 독단과 독선에 빠진 편견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름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우리는 이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의 바탕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바탕은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학문적으로 풀어내고 사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하여 세상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들을 발견하며 기뻐합니다.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나 혼자 믿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이를 굳건히 하기 위한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3절과 6절, 7절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우의 사랑을 더욱 힘써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의 삶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합당한 삶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건히 서서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고난은 우리를 죽을 만큼 어렵게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잠시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안식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에 힘쓰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일에도 모범을 보이며 경건과 사랑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편지로 고백했던 이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착각 속에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더욱 말씀에 매여 경건과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